끝났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더 이상 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가 천년만년 살 곳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너희만 할 때가 있었는데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우리 눈 깜짝하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금방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죠.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 살아있더라도 바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 깜짝 두 번 하면은, 저 같은 경우 눈 깜짝 두 번 하면 주님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한때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딸이 셋이거든요. 마지막 셋째 딸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제왕절개를 세 번을 연달아 했습니다. 첫째가 97년생, 둘째가 98년생, 막내가 99년생.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본래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셋째 때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수술이. 자궁막이 굉장히 얇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때는 남편도 자기를 책임질 수 없더라. 마지막 죽음 앞에 서니까요, 책임질 분이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질 분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원하신 분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본래 힘든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면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서 어려운 것이, 예, 그것이 인생이고요. 그러나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는데 사후 대책은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일, 어리석은 거예요. 노후 대책 한다고 노후 대책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바울과 열두 사도들도 구약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요.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 찾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것도 그렇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큰일 나는 거죠. 모든 성경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중요한 것은 이 토라예요.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레위기예요. 가장 중간에 있잖아요. 5가지 두루마리 중에 이게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레위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레위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죠. 종되었던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와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그거는 결혼식과 같아요.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우상 금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이게 뭐냐니까요.
나 외에 다른 남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아내를 가져서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과 같은 거고 그것이 에스겔과 호세아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남편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그 거룩하신 분과 그 거룩함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우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왜 그러냐니까요. 그 거룩함,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불결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섭성들, 관습들 그런 것에서부터 끊어져 나와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정결해져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는 내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왕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막 제도였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 주위로 다 진을 치죠. 그죠? 이렇게 다 지파별로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성막 주위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성막에서요. 부정하고 불결하면요. 그 진에 있으면 안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그리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되거든요. 이게 세습제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단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그 제사장 의식을 다 치르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불은요 어디에다가 되느냐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은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내 죄가 사해지고 거기에서 내 죄가 어떤 제물로 그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온전하게 거기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양이 있다면 양에다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입되어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어떻게 죽냐? 철저하게 죽습니다. 철저히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불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그 모든 죄성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 제단을 세워놓고 제물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걸 주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불은요,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이 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향단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피워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단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 다른 불을 피우다가 그 불에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술을 먹었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요. 제사장은요. 뭐가 부정한지 뭐가 정결한지 뭐가 속된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뭐가 속된지를 잘 분별해서 부정하고 속된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 진 안에서
지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은요, 반드시 번제단의 불, 다름은 십자가의 불이에요. 십자가의 불로 반드시 이 분향단한테, 분향단은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같은 거잖아요. 기도와 같은 거. 정말 십자가의 불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정말 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니까요. 뭐가 속되고 뭐가 부정한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 하셔야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제사장이냐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우리가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하고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때, 모세 때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란 직분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부터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짓고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잖아요. 사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면 시내산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면 성막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새로 성전이 아니라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왜?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이 인생이라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될, 주님 만나야 될 그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짧은 기간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보면은 그 2장 15절에 찾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가 아바하드라는 거, 지키가 샤말이라는 단어인데요. 경작하다, 이건 일하다도 되지만 예배하다, 지키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만은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요. 이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에 에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예. 그 에덴을 지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속된 것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막 지키다 이렇게 막 경작하다 이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동이 나왔지, 하나님 죄 짓기 이전에는요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이후에 노동의 개념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부정하고 속된 것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존재가 와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담이 제사장이면요 그것을 쫓아내야 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됨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그 속됨이 받아들이면요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이 다른 불을 사용해 버리고 속된 것을 사용했을 때 그 불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그 앞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얼마나 부정했겠어요. 주님 앞에서 설 때 우리의 그 부정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고 순간순간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들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 주시고 그 나라 가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 주실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보면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요? 보면요. 그 에스겔 그 성전 안에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왜? 성전 곳곳마다 우상들과 속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그 성전이 불타서 멸망해 버립니다. 안 그래도 막 더워서 이걸 벗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이거 벗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새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보면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지만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성에는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못 들어간 속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은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내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불칼이 지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험한 동행이라고. 무시무시한 위험한 동행. 그 거룩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만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마지막 날 거룩하고 속된 것은 절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를 간단하게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수많은 정결 의식들이 있어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수많은 정결 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또 절기도 있고 이걸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 일단은 폐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왜냐니까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그들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 전부를 바뀌어놓으면서 이 복음이 곳곳마다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과 이방인의 음식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이 관계성 속에서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돼. 뭔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지켜야 될 것 같은 다른 복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먹고 그 모든 부분에서 단지 이제 초대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목매인 거하고 피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보낼 때에 그 가정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정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속되지 않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질서를 잡아갑니다.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는데 어떤 질서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의해야 될 이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뱀이 들어와서 그 관계로 미혹해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해서 부패하게 했는데 오늘날에도 지키고 누군가 뱀이 들어와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그 가운데에 부정하게 만들고 속되게 만들고 뭔가 문제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랄까 다른 예수를 전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면요, 할례와 절기와 뭐 이런 것들, 복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가보면요, 그 신천지 이만희를 새 요한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하거든요. 걔가 니골라당인데 교회를 니골라당이라고. 노숙자 중에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어서
그분이 저보고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이것 좀 어떻게 뭐가 틀렸는지 알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연구해 봤는데 봤어요.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봤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왜 그게 빠지는지 지금이 아마 미혹의 시대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혹의 시대 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그것이 뭔지 보여져야 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영광이 그 소망이 그 능력이 어떻게 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 하냐, 예수님을 뭐라 할까, 주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3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몸이 한 몸이 되는 줄 알지만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고. 이 말이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이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주신 명령이에요. 부부를 세우고 주신 명령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뭐냐 아닙니까?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요. 그때는요. 같이 기업을 얻을 동역자였지 부부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7 남편. 아세요? 예.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 부활했을 때는 천사와 같이 되어져서 그때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영원한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기업을 같이 얻기 위한 정말 동역자인 거예요. 그 안에서 뭘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아내는요 교회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어진.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고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이 말이 뭐냐니까 연합을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오직 주 위에 주님과 연합해서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다른 놈들을 조심해요.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와 같이 정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육체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 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남편 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 영원한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의 부부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연합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 가기에 합당하도록 훈련받는 곳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훈련. 부부관계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주여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면 제가 또 죽겠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그래서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또 하나 읽어드리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가 되시고 통일하셨습니다. 이 땅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땅을 움직이려면 하늘이 움직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실상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것 알고 계시죠? 닭은요, 독수리가 될 수 없듯이 독수리는 닭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실상이 정확하면요, 이 땅에서 그 실상이 그림자를 움직이는 거지, 그림자를 암만 움직여봐야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이 온전하게 믿어지면요, 그것이 그 실상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직 지켜야 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숨겨진 보화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누리는 안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누리는 안식, 기쁨. 뭐가 필요하십니까? 또 필요하십니까? 예수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도 우리 생명이 부끄러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생명을 부끄러워도 우리 생명이 부끄러워요. 고작 그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을 준비해 주시면서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된 것이 뭐고 우리의 거룩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지키시면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깨어서 주님 속되고 거룩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키고 속된 것 버리며 주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